제가 한때 그 수련의 무용론을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수련할 때 은혜 받으면 뭐해? 돌아가면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 삶을 바꿀 수 없다. 수련회로. 어차피 바뀌지 않는 삶 그거 가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연애를 하면서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날 가면 뭐예요? 교회. 평소에 삶이 바뀌지 않는데 주일날만 은혜 받고 주일날만 서로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도 없애자. 의미 없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오늘 데이트하면 뭐해? 내일은 떨어져 있는데 아유 의미 없다. 일주일에 한번 데이트할 거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헤어지자.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헤어져 있어도 그거 그리워하면서 만났을 때 기쁨을 누리고 또 회복하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안식일도 그런 개념이고요. 또 목사님이 뭐 초막절 설교를 하셨다 그러는데 초막절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충분히 누리시고 돌아가서 똑같아져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말씀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제가 성경 전체가 다 소중하죠.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되죠. 동일하게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선순위 둬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기니까.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온전한 자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서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할까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목적이 뭐죠? 구원이 뭡니까? 신앙의 목적.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이유 말고 목적. 목적이 뭐죠? 이유 그러면 성경에 써 있어요. 막 이런 게 있어서 목적이 뭐죠? 목적.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놔요. 목적이 뭔지.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긴 한데 그럼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게요. 다른 질문으로부터 여기까지 오기 위한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도 없는데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세 분은 뭘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사랑하셨대요. 창세전에 우리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셨대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 목적 아래서 흘러넘친 사랑의 혜택을 우리가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됐어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혹은 사랑받으려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만 곰곰이 곱씹으셨으면 오늘 사실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끝. 괜찮습니다. 찬양 안에 다 있더라고요. 다. 너무 찬양 선곡을 누가 했는지 저 곡들을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는데 거의 다. 근데 너무 좋아요. 가사가. 오늘 설교 내용 그대로 다예요. 제 원고도 안 보내줬는데 어떻게 알고 원고대로 다 찬양을 선곡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해주셨나? 네.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도 없었고 나무도 풀도 바람도 없었는데 뭘 갖고 사랑하셨는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그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셨다. 그리고 끝. 그리고 그 혜택으로 우리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생겨났고 사랑받으려고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찬양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영광이었지 않겠어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 연애 편지에 굉장히 많이 써먹었어요, 이거를. 근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가 아니라 이는이잖아요. This is. 제3자 누군가에게 하와를 소개시켜주는 장면. 거기서 누가 있었겠어요, 거기서?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 관계였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내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졌던 현장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였어요. 다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연도 하나였어요. 자연이 아담 말을 들었어요. 어떤 형태로 말을 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저는. 어쨌든 자연이 아담 말을 들었어요. 아담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지금 사람이 자연을 통치하는 거는 그때의 통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사람이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의 원리, 창세 때가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형성된 새로운 어떤 타락한 자연의 원리 속에 인간이 지금 땀을 흘리며 적응하는 구조인 거고요. 창세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던 거예요. 통치를 했어요. 아담이. 자연을 다스렸어요. 이게 다 하나였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였는지는 몰라요. 제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까봐 이게 막 근질거리는데 말은 안 하는데 제 신학교 다닐 때 은사하셨던 박영선 교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사과. 이러면 사과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형태로인지는 우리는 상상밖에 할 수 없고 어느 정도로 다스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다스렸대요. 그렇게 너무 행복한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죠. 뭐 때문에 깨졌죠? 죄가 딱 들어왔습니다. 죄가 딱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죠. 아담아 불렀더니 주랭랑을 치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또 깨지죠. 너 왜 내가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먹었냐 물어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 왜 먹지 말라 그런 걸 먹었냐? 라고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가 시켰어요. 그래.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 여자를 죽이세요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 죄가 아니라 이 여자 죄예요. 나 죽이지 말고 이 여자 죽이세요가 여기서 이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연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예전에는 자연을 다스렸어요, 아담이. 근데 이젠 다스릴 수 없어요. 자연 원리 속에 아담이 적응을 해야 돼요. 이제는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태양이 쬐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자연 원리 속에 인간이 적응을 해서 땀을 흘려서 수확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적응해야 되는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고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물론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왜 아담이 그런 거 갖고 우리한테 그러냐. 그거는 이제 다른 신학적인 논쟁이니까 이번 우리의 주제가 아니니까 따로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현상상 뭐 지금은 그거 따지지 말고 일단 진짜 그런가 아닌가만 보자고. 진짜 그래야 그렇게 됐거든요. 우린 자연에 적응해야 되고 인간 사이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죠. 구원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을 설명해서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소개하겠지만 저는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건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충분히 쓸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소개해봐야 그게 의미가 없어요. 구원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복음 필요 없어, 난 착해,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봐도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전도를 많이 할 때는 하루 100명씩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있을 거 다 있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복음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복음은 나 구원이 필요해요. 그게 악함 때문이든 내 안에 의가 없어서든 내가 연약해서든 어쨌든지 간에 난 구원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전제되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전제 속에는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을 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죠?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네. 영생 좋아요. 아주 그 모든 걸 통과했어요. 너무 최종적인 답을 주셨어요. 보통 우리는 죄사함, 아까 여기서 막 얘기하는데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를 다 깨버린 게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의 목적은 죄사함이 맞는 겁니다. 당연히 죄사함이 맞는 거예요. 의의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게 구원의 최종 목적지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에 최종 목적지고, 죄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목적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기까지 가는 걸 거룩하신 소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거를 바라보지 않고 구원의 목적이 단지 천국 들어가는 것,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인지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티켓 끄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없어요. 눈이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끝났거든. 이제 내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 딱 내 손 안에 주어졌어요. 난 믿어지거든. 아, 됐어, 끝.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없고 내 신앙에 더 이상 재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눈이 세상으로 가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계속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끝났거든요. 이제 완성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신앙의 시작.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죄가 그걸 방해해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받아 의인의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놓고 봐야 우리가 할 일들이 보이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할 일이 태산이에요. 하나님과도 하나 돼야 돼요. 여기 지체들과도 하나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허락하신 복이에요. 이 안에 복이 있는 걸로 성경이 규정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을 제가 하나씩 곱씹어 볼까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창세전에 나를 사랑해줘 주신 영광. 21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유라니까요. 내가 천국 들어가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포함이 돼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그냥 내가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갖게 하기 위해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인 거예요. 영광이지 않나요? 단지 천국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대요. 와,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라고 고백을 하세요. 맨날 이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굉장한 고백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굉장한 영광이에요.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근데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가 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사실은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랑을 다 망가뜨려요. 시기로, 질투로, 오해로, 자랑으로, 교만으로. 이거를 다 망가뜨려내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주죠. 아까 여러분이 이제 그림 그려서 발표하는 거를 봤어요. 사실 이번 주제는 이 교회에서는 안 해도 될 뻔했다 이런 생각을 아까 그 발표하시는 거를 보면서 또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어떤 공동체에서 이 설교를 하고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설교 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따지더라고요. 그걸 왜 묻냐고. 나는 지금 행복한 게 내 삶 속에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그 질문 받은 게.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렇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그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려돼야 될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하죠? 네, 1번 잠잘 때, 2번 월급 받을 때, 3번 예상치 못한 수확이 생길 때, 네, 맛있는 걸 먹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걸 다 할 때, 아니면 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여러분이 꿈꾸는 그녀, 여러분 꿈꾸는 그분, 혹은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과 밤새 집에 모여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사실 멀리 있지 않고 무겁지 않아요. 행복이. 하나님이 이거를 못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제 곧 이따가 읽을 말씀 중에 하나지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귐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이에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죄가 될 수 없고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 담당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났었어요. 떠났다가 선교 활동을 하다 이제 그러니까 휴가를 받고 들어와서 잠깐 그 교회의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요. 목사님 가신 뒤로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상해요. 왜? 맨날 청년들하고 놀러 다녀요. 그게 왜? 나도 니네랑 놀러 다녔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랑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도 굉장히 많이 놀러 다녔는데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구나.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막 어떤 고난 가운데로 막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요청하고 봉사와 수고와 이속으로 끌어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러 다니고 이런, 이제 제 뒤에 오신 분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너무 잘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때마다 얘는 죄책감이 들면서 이게 과연 교회인가? 교회에서 이래도 되는가? 막 바닷가 놀러 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건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깨진 거예요. 우리가 왜 아름답게 교제하지 못하죠? 왜 복되게 우리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 사귐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고통을 주죠?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그 사귐을 사귐으로 건강하게 두지 않고 죄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요. 오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봐서 그것을 회복하여 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또 다른 어떤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경건에 대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지 말라. 그 경건 자체가 이익이라. 이렇게 나와요.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제가 안 찾아봐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죄를 누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에서 가르치신 우리의 경건을 체화하고 삶에서 드러내는 상황의 과정을 겪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로 경건하게 나오고 싸울 일을 싸우지 않고 내 죄를 누르고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누르고 내 교만을 누르고 겸손하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면 승진할 거야. 이렇게 대학에 입학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누려지는 복들이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의 결과를 산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처럼 아버지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함께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한 예수님의 최종 목적, 십자가의 결과, 그 십자가의 목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해지지 않아요. 이게 이 땅에서 결코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아져 가요. 점점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는 맛들을 만들어내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궁금증은 드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왜 점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한 방에 빵 해주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시니까 왜 그거를 이렇게 찔끔찔끔 이 안 되는 우리를
이 안 되는 우리를 이렇게 버걱버걱대면서 고통스럽게 찔끔찔끔 걸어가게 하세요. 그냥 한 방에 빡 그냥 띵 하고 뭔가 하면 수련회 한번 딱 오고 안수 한번 딱 받으면 휙 해갖고 내가 딱 바뀌어서 내일부터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거룩한 소명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전능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이루세요. 그래서 그냥 뭔가 주문을 딱 외우면 아브라타카브라 이러면 이 공동체가 끈덕지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짠 해갖고 사랑스러워, 너를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고 사람을 쓰세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직접 하셨으면 좋겠는데 직접 안 하세요. 이게 우리를 써요. 왜 나를 써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이 교리가 칼비니즘이 아니에요. 너무 곡해되고 너무 많이 오해됐어요. 하나님이 다 끝냈어요. 예정된 거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이거는 사실은 라이프친이라고 하는 철학자, 신학자도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철학자가 정돈한 운명론이에요. 이게 칼비니즘으로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데 완전히 잘못 이해된 겁니다. 칼비니즘 속에 있는 예정론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선택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짧게, 이거는 굉장히 깊은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일주일을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인데 그냥 짧게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갖춰서 짧게 5가지 종류의 그 예정론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교단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정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정이란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비켜갈 수 없어요. 예정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정에 대한 어떤 입장이든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성경 가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정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다고 칼빈만 주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의견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개뿔 예정, 예지도 못해. 내일 일도 모르셔. 하나님은. 왜냐면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안다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갈 리가 없어. 그분은 뭣도 모르는 분이야. 그는 아무것도 몰라.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의 입장이에요. 우리랑 똑같아. 나도 몰라. 그도 몰라.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예정에 대한. 알미니안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정함을 입은 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것도 예정이 되죠.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예정론은 이런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있었는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찬양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저희 학교의 교수님 중에 김비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도사들한테 냈던 질문 아무도 못 맞췄어요. 자, 내가 이거를 떨어뜨릴까? 안 떨어뜨릴까? 무성무성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걸 떨어뜨릴지를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알고 계세요. 교수님 맘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창세 전에. 근데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겠죠? 알미니안도 여기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아신 걸 근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 전에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알미니안들도 부정하지 않아요. 예정을 인정해요. 근데 그 예정의 근거가 창세전에 미리 본 걸 근거로 예정을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미래의 역사를 그냥 보셨을 뿐인 거죠. 그래서 권요세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훗날 몇천 년 몇만 년 뒤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2018년 며칠이죠 지금 8월 9일에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아, 내 자녀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딱 정한 거예요. 태초 전에. 그런 의미에서 예정을 알미니안들이 주장합니다. 예지에 근거해서. 그러면 알미니안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예지된 이 내용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정은 하셨는데 예지를 근거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미리 보고 미리 정했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입니다. 그런데 바빙크라는 사람의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화란 네덜란드 개혁주의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지를 인정합니다. 예지에 의해 확정하고 예정에 의해 배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배열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야, 권요셉이가 매우 멋진 놈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권요셉의 삶에 개입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지에 의해 확정하고 예정에 의해 배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알미니안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알미니안은 하나님이 배열 못하세요. 근데 바빙크는 하나님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켰죠. 배열을 해내시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뭐냐면 예지를 부정하지 않아요. 칼빈도. 근데 하나님은 아까 또 찬양 속에 있었잖아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시간 밖에 계신데 예지가 먼저인지 예정이 먼저인지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야? 우리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개념 속에서나 그게 구분이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의미가 없어. 이건 예지의 실제적 효력은 칼빈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나 구분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는 구분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정이라고 보는 게 맞아. 그러나 예지를 한 것에 대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지에 대한 효력은 칼빈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를 칼빈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고 나온 게 누구냐면 라이프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 사상 이게 모든 것이 다 태초 전부터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다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다 사라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라이프친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칼빈의 예정론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돼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다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도 다 하나예요. 의에 있어서도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예요. 하나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의로운 존재로 우리의 실력이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원함을 주시고 배열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딱 빼놓고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주문 하나 딱 외우면 우리가 다 완전히 다 의롭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그분의 소명이에요.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뺄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11장을 보면 상황이 이래요. 호세아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이스라엘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나라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다윗, 솔로몬, 전 세계를 다 호령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제 석사 전공이 아랍 지역학입니다. 그래서 아랍의 역사를 배우고 중근동의 역사를 다 배우잖아요.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게 확장된 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조공을 받았던 한때가 있어요. 솔로몬 때, 다윗 때 또 막 치열하게 싸웠던 때고 솔로몬 때 그냥 좀 조공을 받는 그 정도. 그건 길지도 않아요, 역사가.
되게 약한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의 강한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신들이. 그 신들은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나가서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뭐하고 그러면 나라에서 막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만 다른 신들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왜 우리의 신은 우리의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저렇게 다 먹을 걸 주고 아플 때 고치고 해줘야지 왜 저 이방 신들은 다 고쳐주고 먹을 걸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방 신들에서는 신전에 나오면은 다 헌금해서 갖고 나와 있는 헌물한 것들을 갖고 또 다시 돌려주는 건데 그걸 신이 주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제단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안 해주십니까? 그때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먹였다. 내가 너희를 고쳤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 너희를 먹였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 너희를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딱 하고 야 봤냐? 나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최성훈을 통해서 권요셉을 먹이고 권요셉을 고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성도들 안에서 서로 돕고 사귈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야, 네가 뭘 해? 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역할을 주고 하나 되는 그 하나됨 가운데로 사람을 이끌어 들어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도를 미련하게 해요. 전도를 미련하게 해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미련하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100명을 만났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일단 만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 용기. 이야, 저 미련함, 저 용기. 나도 저렇게 미련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난 저런 용기가 부족해. 근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배경이 똑같아요. 이것도 배경이 똑같아서 왜 저 헬라인들은 지식으로 유대인들은 이적으로 헬라인들은 지식으로 유대인들은 이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데 왜 바울 당신은 저런 지식으로도 저런 이적으로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단지 사람이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하지만 그리고 헬라인들은 특별한 지식을 구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적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셔. 너희들이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전도라고 하는 게 전도를 막 미련하게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훨씬 더 쉽게 그걸 풀어낼 수도 있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단방에 여기 막 사인할 수 있겠죠. 하늘의 구름으로 예수님 형상 나타나서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주 예수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막 구름으로 막 예수님 글씨 써지면서 각국에서 다 볼 수 있는 각국의 언어의 문자로 주 예수를 믿으라 딱 구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쫙 처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많은 현안들. 나는 어디에 취업할 것인가? 다
하늘 보면 구름으로 삼성. 깔끔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설명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또 사람을 사용하는 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혼자서는 절대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 자체가 한 명이 복되고 한 명이 성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분들의 원래 지니고 있는 그 성품이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세요. 공동체성이 그분들의 본질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려면 결코 우리 혼자서 뭔가 우뚝 서서 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는 걸 다 가졌는데 아무도 주변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딱 들었어요, 손에. 로또가 당첨됐어요.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래요, 좋아요. 좋죠, 물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같이 쓸 사람이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눈에 띄어요. 그게 견뎌질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아요? 공고해진다니까요. 결국은 공동체를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죄가 끼어들지 않는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달려가요.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달려가 있는 모양새는 전부 다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존속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개인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공동체를 향해서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향해서 가요. 우리는 근데 꿈을 꾸기를 그 개인이 서 있는 모습만 갖고 자꾸 보는 거예요. 뭐 다니엘 학습서 아시나요? 아주 죽겠어요. 그냥 혹시 그거 관계된 분이 있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죽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서는 것에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갑니다. 그 공동체의 기본 단위는 당연히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예요. 가정에서 그것들이 훈련되고 교회의 영향을, 교회에서 그것들이 훈련되고 가정의 영향을 주면서 피차간에 그것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 단위로 세워져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코 둘이 서로 배반적인 형태로 가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론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론을 주장한 다음에 그 실천상으로 나오는 고린도전서 7장에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쭉 설명되다가 막판에 가정 얘기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피차간에 서로를 보조해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라고 한번 칩시다. 공동체로 칩시다. 그런데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왜 굳이 그러면 교회를 사용하죠? 좀 더 효율적인 기관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국가를 사용하면 미국을 사용하면 강대한 나라잖아요. 미국의 군사력과 재정을 사용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럼 훨씬 더 편하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UN 이런 건 어때요? 교회 말고 UN, 하나님이 UN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UN을 들어 쓰셔서 UN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평화롭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인간끼리 화합하는 세상을 UN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UN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기를 공급하여 전쟁을 유발하고. 그렇게 할 거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겠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소위 기관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원래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필요를 다 갖고 만들어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와 아직이 있는 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매우 추상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낸다는 그것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어떤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이 한 말 같지 않아요, 절대. 근데 칼빈이 한 말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7장을 주석하면서 칼빈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지 않는다.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없이 완성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역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쨌든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그걸 빛이라고 부르고 그걸 소금이라고 불러요. 어떤 대단한 것들을 이뤄내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왕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러분을 보고 판검사가 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류의 내용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가 되라. 그리고 그 하나됨에 나도 함께 더불어 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우리가 사실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은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은 복된 누림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사는 것이 곤고해집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발생할까요? 물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악을 충족시키면서 그 악의 에너지를 갖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공고함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들 안에 공고함은 확연한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성을 통한 하나됨 가운데서 누려지는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대한 신뢰고 저의 고백이고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일단 권고합니다. 이제 내일은 이 교회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누림이 그럼 우리의 개별적인 소명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개별적으로 불려지는 소명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내일은 좀 더 나눠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제가 어떤 공동체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개척을 하는 공동체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를, 저는 선교사가 목표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를 굉장히 즐겨 있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됐습니다. 소위 우리가 창녀라고 부르는 단란주점 아가씨, 몸을 파는, 단지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수첩을 주었는데 수첩 안에 이제 그 손님 명부,
손님 명부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그런 수첩. 그리고 안에 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전화를 했죠. 근데 그 친구분이 전화를 받고 그 수첩 주인과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을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단란주점 나간다고. 내가 저는 여기 교회 옆에 교회 전도사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건 뭐 자연스럽게 전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개를 시켰죠. 그랬더니 그 아가씨들이 뭐 우리도 교회 옛날에 어릴 땐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뭐 오세요 이러니까 우리도 가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진짜로 왔어요. 와서 교회를 다녔어요. 예쁘게 참 잘 다녔어요. 한동안 몇 개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예쁘게 하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초미니 스커트를 이렇게 입고 온 거죠. 그리고 새가족반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새가족반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새가족반 따로 새가족반 교사들이랑 새가족이랑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때 습관인 거예요. 자꾸 반찬을 저한테 자꾸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과일 이렇게 깎아서 잘라서 자꾸 놔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그걸 보고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뭐 눈총을 계속 주고 잔소리하고 결국 못 버티고 교회를 못 다니고 나가더라고요. 조폭이 왔었어요. 조폭 깍두기 아저씨 또 없고 노숙자들도 왔었어요. 처음에는 국어를 하러 왔는데 전도를 했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와서 또 돈 주고 전도하고 하다가 한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는 돈 안 받아요 이러고 예배로 온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5명. 5명이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는 노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배하는 내내 이 온 교회 안에 냄새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 돈을 주면서 목사님 저 사람들 올 때 목욕하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너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다음부터는 주일날 올 때 이 돈으로 목욕을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본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냄새가 풍겼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창피함이 몰려와서 이제 못 오겠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예들이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이 이 공동체 안에 딱 벌어졌어요. 그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사랑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 죄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깔끔하고 멋있는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편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자랑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가 좋은가요?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 의사랑 선생님들이 많아서 좋아요. 이렇게 창피한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야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녹아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신적 권위로 신의 위치로 끌어올리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돼야 하나 될 수 있어. 나와 같이 돼봐 한번 노력해봐 하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신처럼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인간이 되셨죠. 그런 방식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온전함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이것도 그냥 첫 걸음.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족함도 이런데 다름도 그래요. 다름도 이걸 깨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다름이 이걸 깨요. 다름이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나랑 달라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욕해요. 그래서 적이에요. 그래서 싸워요. 그게 고린도전서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이 서로 악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랑 달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지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자들이 아닌데 그래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있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이 의사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당연히 의사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게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공동체를 충분히 경험했다기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여기에 복이 있어요.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데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누려지길 바라요. 행여 그 가정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자여도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 된 뒤에 누려지는 복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가 부족한 자라 하여도 그들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복이 있어요. 나와 다른 자라 하여도 누려지는 복이 있어요. 아까 우리 회장님이 다양함이 하나 되는 그림이 있었죠. 또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들 다 뭔가 하나 되고, 뭔가 여자와 단둘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전체든 가족 전체든 어쨌든 뭔가 다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나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뭔가 하나됨을 향한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럼 그 열망을 막 풀면 돼요 이제.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달라서 안 돼요. 부족해서 안 되기도 하지만 달라서 안 돼요. 물론 이 다르다는 것 속에는 불의를 포함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내일 따로 다른 주제로 얘기하게 될 건데, 불의를 포함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불의와 다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이야기예요. 불의는 불의대로 치리를 해야 될 문제인 거고,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이런 다름과 부족함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공동체, 이 청년부를 위해서는, 청년 이부를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과 다름을 품어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성장을 맛보고, 그것이 성장한 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돈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통하여 누리는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머리에 좀 이름은 창피해서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그 사람을 좀 그리면서 내가 이분들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의 이런 모난 모습들을 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이런 죄성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다 내려놔지기를, 내 죄성이 내려놔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 가운데로, 우리 하나됨 가운데로, 천지가 창조될 때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열망하시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찾아 헤매었던 나의 복들이 먼데 있지 않은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있으며 내 가족에게 있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관계가 너무 악해져서 너무나도 멀리 멀어져 버린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으며 내 교우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들과 어떻게 다시 말을 하고 그들과 어떻게 다시 내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다시 품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나도 멀리 가버린 가족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멀리 가버린 형제가, 너무나도 멀리 가버린 내 자녀 자매가 하나님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부족
자라 할지라도, 나 어떤 다른 자라 할지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이유로 그것들을 비방하며 또한 분파를 만들고 분열시키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전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또한 내 교우들이 아프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그 아픔이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보듬을 수 있는 형제요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정의 누이와 아빠와 동생과 또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이 모두 다 하나 되어 서로의 한 마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 세상까지 이르러 충만해지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일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도에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평화의 주라고 부릅니다. 내일 제가 선교 보고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의 꿈은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속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이 청년 이부 작은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분열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것 같은 가정 가운데에서도 분열이 있고, 그거 하나 되게 만드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세계가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무 먼 꿈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내일은 이 부분을 더 나누게 될 건데, 우리 오늘 같이 먼저 좀 마음을 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분열돼서 자기의 것들로, 각국의 나라의 것들로만 이익을 챙기는 각 나라의 선진국들의, 저는 아프리카에 오래 살아서, 아랍 아프리카 지역에 오래 살아서 선진국들이 인권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상 아프리카를 얼마나 착취하는지를 눈으로 여실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착취당하는 아프리카의 나라들, 또 동남아의 나라들, 그리고 사실상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중에 있는 그 분열된 나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만 분열이 돼버리는 한국교회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분열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가치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이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도가 전하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을 압니다. 주님의 복음은 사람을 용서하며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막힌 담을 허물며 없는 것들을 있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며 아픈 자를 고치는 역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속에는 그러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픈 자는 계속 아프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착취가 병행되고,
질서를 깨는 주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되고, 세계의 연약한 나라들은 강한 나라들의 착취 때문에 분열이 되고 동족들을 살상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선진국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매개로 보며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기독교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끊어지고 그들에게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그런 약속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걷는 모든 곳에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소망의 선언과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소망을 기대합니다. 평화를 기대합니다. 이 분열들이 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거쳐, 한국 교회를 거쳐, 우리나라를 거쳐 온 세계 에베소의 기록대로 그렇게 모든 맡긴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나가 도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